여러분 중에 하루에 몇 번이나 얼마나 웃으십니까? 가정생활 중에 큰 기쁨이 있어도 빙그레 웃고 소리내어 크게 웃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친한 친구나 농담 잘하는 친구를 만나면 웃는 기회가 있긴 하지만 박장대소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얼굴이 아름다운 여인이나 잘생긴 남자를 봐도 그 아름다운 얼굴에 웃음을 항상 띤 모습은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7편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여호와께 외칠지어다.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찬양은 감사와 동의어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향한 최고의 인간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하다가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왔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어요. 감람산에 가는 습관 왜 가셨느냐?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기 위해. 41절 말씀해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 예수님의 습관이 감람산에 가셔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 이게 습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혹 좋은 습관이 있으면 그 습관을 계속 가지십시오. 그러나 나쁜 습관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율곡 이이 선생이 젊은이들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을 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펴낸 책이 있습니다. 학문을 시작하는 이들이 이렇게 꼭 잊지 말아라. 그 책이 무슨 책이냐? 경목요결이라는 책입니다. 경목요걸. 여기에 보면 인생을 망치는 8가지, 인생을 망치는 8가지 잘못된 습관을 이미 말하고 있어요. 그 습관이 어떤 습관인지 혹시 내게도 이런 나쁜 습관이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첫째,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습관. 아주 나쁜 습관. 망하는 습관이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하루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낭비하는 습관. 여러분 하루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셋째,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습관.
이 습관이 아주 잘못된 나쁜 습관이 돼요. 망하는 습관이랍니다. 넷째, 칭찬받으려고 허위와 가식을 떠는 습관.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멀리하세요. 칭찬받기 위해서 허위와 가식을 떠는 습관은 망하는 습관이에요. 다섯째, 풍류를 즐긴다는 핑계로 인생을 낭비하는 습관. 여섯째, 돈에만 혈안이 되어 더 많이 벌려고만 덤벙대는 습관. 이것도 잘못된 습관. 일곱째,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는 습관. 여덟 번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며 재물과 여색을 탐하는 습관. 이런 8가지 습관은 인간이 망하는 길로 가는 잘못된 습관이다. 혹시 우리 자신들에게 이런 습관 없습니까? 오늘부터 이런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버리시고 좋은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가십시오. 제가 좋은 습관이 어떤 것일까? 8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잘 웃는 습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습관. 둘째, 모든 것을, 모든 사물을, 모든 사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 이게 좋은 습관입니다. 셋째, 건강을 챙기기 위해 먹는 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먹는 것에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넷째, 한두 가지 매일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라. 다섯째,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 습관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습관이 없으시거든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자마자 나는 이 습관 꼭 가져야지. 그리고 오늘부터 다짐하시고 이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여섯 번째, 매일 성경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습관. 불순종하는 것도 습관에서 나옵니다.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일곱째, 남을 험담하지 않고 항상 좋게 말하는 습관. 마지막 8번째,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예배 자리에 준비하는 습관. 이 8가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너무너무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주고 풍요롭게 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준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습관이라는 말은 없지만 버려야 될 게 있다. 선택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즐거움, 웃음, 기쁨이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보십시다. 31절에서 32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29절, 30절, 31절은 버려야 할 습관이, 잘못된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이. 그 중에 31절에 보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이 버려야 될 거예요.
비방하는 것, 그리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런 습관을 가졌거든 꼭 버리세요. 31절에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만나면 웃어라 이 말이죠. 즐거워해라 이 말입니다. 칭찬해줘라 이 말입니다.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서로 용서해라.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니다.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으면 받았다는 은혜를 알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원수도 사랑해라.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해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원수된 우리 인간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못 박히시고 창 찔리시고 고통당하시고 가시곤 쓰시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이 용서함 받은 거 생각, 주기도 늘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가르쳐준 기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서하고 나면요 즐겁습니다. 작은 거지만 차를 타고 가다가 뭐 요사이는 보복 운전이 그래도 이 처벌 때문에 많이 줄어졌어요. 과거에 제가 직진을 하는데, 사거리에서 직진을 하는데 우측에서 차가 진입을 했어요. 그 차선은 내가 직진하는 차선이에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직진 신호를 보고 가니까. 그런데 우회전하는 차가 들어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크레손을 3번을 울렸습니다. 울렸더니 이 차가 나를 따라와요. 따라와. 끝까지 따라오더라니까. 저도 저 인간 버릇을 좀 고쳐줄까 생각하다가 갔지요. 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막 열을 이렇게 받은 것 같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를 쳐다보더니 험상궂게 생기고 열받은 사람이, 젊은이가 내려오더니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리면서 팔 걷고 그래 따라와 봐. 이랬으면 어떨까요? 제가 웃으면서 내렸거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 분내는 거, 악독 이런 거 다 버리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거 생각하고 용서할 줄 아는 거, 그러고 나면 기쁨이 와요. 즐거움이 온다니까. 성격은 얼굴에 나타나고 본심은 태도에서 나타나며 감정은 목소리에서 나타납니다. 센스는 옷차림에서 나타나고 청결함은 머리카락에서 나타나며 섹시함은 옷 맵시에서 나타납니다. 욕심은 부릴수록 부풀어 오릅니다. 미움은 가질수록 더 거슬립니다. 원망은 보탤수록 더 분하고, 원망을 또 원망 보태보세요. 얼마나 분한지. 아픔은 되짚을수록 더 아리며, 괴로움은 느낄수록 더 깊어지고, 집착은 할수록 더 질려지는 것입니다.
칭찬은 해줄수록 더 잘하게 되고, 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고,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지는 것이랍니다. 왜 불편합니까? 마음을 못 비울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랑은 섬김과 용서이기에 할수록 기쁨과 행복이 더하여지고 슬픔과 괴로움이 떠나가고 사라진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걱정, 근심, 원망, 불평을 사라지게 하고 기쁨, 위로, 소망, 행복을 만들어주기에 마음, 입술, 감사를 거치지 않는 것이 내 신앙이나 내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사람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찮은 목사에게 받은 사랑도 잊지 않는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그 자식은 행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거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이면 내 모든 걸 포기해야죠. 웃음은 건강과 성공과 행복을 주는 신뢰도 높은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시사주간지 뉴스메이커의 한중 엔터테인먼트 진철호 대표라는 사람의 내용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뇌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엎친 데 겹친 식으로 5가지 큰 이런 사건이 자기에게 들어 닥치니까 살 맛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주 2병을 사서 한강에 가서 마시고 한강의 다리에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때가 겨울철입니다. 그 뛰어내리려고 하는 찰나에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여보세요.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습니다. 웃든지 말든지. 봄이 오거든 뛰어내리세요.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진철호 대표가 웃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뛰내려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이 웃음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뉴스메이커의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웃겨라, 웃겨라, 인생이 바뀐다. 웃으면 뭐가 바뀌어요? 웃으면 인생이 바뀐다. 그 기사 내용이 20세기는 진지하고 심각한 베토벤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경쾌하고 발랄한 모차르트의 시대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웃겨야 사는 시대고 영화도 그 작품성이 좋냐 나쁘냐 작품성이 어떠냐에 따지지 않고 얼마나 재미있냐 얼마나 웃기느냐에 따라서 관객이 늘어나고 줄어든다는 거예요. 텔레비 프로도 그렇죠. 웃겨야 봅니다. 기업도 웃음이 있어야 환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웃음이 경쟁력이 된 시대입니다. 웃는 사람이 취업도 잘 됩니다. 웃고 사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도 높습니다. 웃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웃는 사람이 물건도 잘 팝니다. 웃는 사람이 친구도 많습니다. 강의도 웃음이 있는 강의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몰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심지어는 경건해야 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설교도 웃음이 있는 곳에 사람이 많이 모여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윌리엄 프라이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사람이 한바탕 크게 웃을 때 우리 몸속에 650개 근육이 있답니다. 근육이 650개 있는데 650개 근육 중에 크게 한번 웃을 때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위장도 움직이고 가슴도 움직이고 근육이 움직이고 심장이 움직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노만 커전스 박사라는 분은 1964년 당시 의학으로 불치의병, 치료 불가능하다는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에 걸려서 뼈 마디마디가 염증이 생기고 손가락이 굽어지지 않는 극심한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없고 진통제와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한 상태였는데 10분 정도 폭소를 터뜨린 후에 2시간 잠을 잘 수 있다, 평안히 잠잔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됐답니다. 그래서 혼자 웃으려니까 웃음이 오지 않아. 친구들을 함께 웃으면 웃음이 33배 늘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웃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통증 없이 테니스도 치고 골프도 치고 승마도 즐기고 손이 떨려서 전화를 못 눌렀는데 이 떨림이 없어진 거예요. 손이 떨려서 여러분 카메라 샷다를 못 눌러. 손이 떨려서. 그런데 이게 치료되더라는 거예요. 크리스틴이라는 40살 된 사람이 있었는데 유방암 진단을 받습니다.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사망한 일 때문에 수술을 받은 후에도 우울하게 보내야 했고 어느 날 낮에 찾아온 친구와 실컷 웃는 일이 생겼습니다. 몸과 마음이 그러고 나니까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웃음과 유머로 암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카락이 빠져 나가는 화학 요법과 살에 물집이 생기는 방사선 요법을 거부하고 웃음 요법으로 그는 그 암을 치료해서 건강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웃음은 병균을 막는 항체인데 인터페론 감마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며 세포 조직을 정식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즐거움, 웃음이.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웃을 때 통증을 진정시키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웃으면 부신에서 통증과 신경통과 같은 염증을 낫게 하는 신비한 화학물질이 나오고 동맥이 이완되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돼서 혈압이 높은 사람은 혈압도 내려간다는 거예요. 웃음은 신체의 전 기관에 긴장 완화시켜주고 혈액 내에 코티졸의 양을 줄여준다.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웃어라,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원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영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 시작. 여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조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와 네 가족이 즐거워해라. 여러분, 밥 한 톨, 밥 한 술 우리가 먹을 때 감사한 마음 있습니까? 그 밥 한 톨이 우리 입에 들어가기까지 농부의 손을 통해서, 전문가의 손을 통해서 자그마치 100번을 거친다는 사실은 얘기 다 들었죠. 먹을 때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그림의 떡이 돼가 못 먹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맛있는 게 있어도 못 먹어요. 왜? 치아가 건강하네. 위가 건강이 안 좋아. 먹어도 소화가 안 돼. 먹어도 이게 속에서 받질 않아. 이런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음식 먹으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웃고 크게 박장대소하며 웃고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네. 이 곡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곡입니다. 이 화면은 나중에 띄워도 돼요. 이 곡을 작사하고 작곡한 사람이 누구냐? 마커스 워십, 집회에서 예배 인도하는 소진영이라는 자매입니다. 어떻게 소진영이라는 자매가 이것을 작곡하고 작사하게 됐느냐? 그것을 제가 지금 잠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녀는 믿음의 가문에서 4대째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은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게 됩니다. 25세 때 어느 명절날 갑자기 감기 몸살처럼 몸에 오한이 찾아왔답니다. 링거를 막기 위해서 병원에 가 피검사를 했는데 기계가 오작동인 것 같다며 몇 번 더 검사하더니 의사는 하는 말이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말로만 듣던 무균실에 그는 입원하게 됩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살아왔고 가족 중에도 그런 병에 걸린 사람도 없었기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너무 놀라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곤 했답니다. 그때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 매일 4알씩 항암약을 먹어야 했답니다. 친오빠를 통해 조혈 모세포 이식을 받으려다가 그러면 앞으로 결혼 후에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져 울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식을 포기하고 매일 약을 먹기로 결심했답니다. 약을 먹으면서 계속 마크스 워십 사역을 하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상황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겠다고 고백하더랍니다. 그의 끈질긴 프로포즈에 1년 뒤에 결혼을 합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약을 끊어야 하는데 병원과 온 가족은 약 끊는 것을 절대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이전에는 저는 괜찮아요 라고 겉으로만 기도했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 저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기도하면서 참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문제가 해결 안 돼도 평안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징조입니다. 이게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증거입니다. 용기를 얻어 의사와 부모, 남편을 설득해서 약을 끊고 아이를 갖기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을 노력해도 아이는 생기지 않고 의사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니 다음 달에도 안 생기면 약을 다시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 드디어 딸을 가지게 됐답니다. 이렇게 어렵게 아기를 갖고 나서 지은 곡이 바로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곡이랍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보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해주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고, 작은 일에 울었구나 라고 생각으로 이 곡을 지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 귀에 이상이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또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했답니다. 수유를 하는 동안 늘 울면서 이 아이를 위해 기도했고, 한 달 뒤 기적적으로 이 아이도 기도 후에 정상 판정을 받게 됐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진영아, 너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니? 너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니? 네 딸의 인생을 인도하는 건 바로 나란다. 나란다. 이 음성을 듣게 됐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했고,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깨닫고 모든 짐과 마음을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게 됐답니다. 그녀는 약 4년 이상 약을 먹지 않고 건강하게 지금 지나고 있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찬송을 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드려보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세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기 나의 모든 자 버티고 견디게 하소서.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 미국 테니시주의 아주 작은 마을에 벤 후프가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그는 체구가 작았고 마을 사람들과 친구들로부터 늘 무시를 당하고 놀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12살 되었을 때 자기 마을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다.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왠지 그도 교회 한번 가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던 그는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아무도 모르게 예배를 마치면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벤 후퍼는 목사님의 설교에 깊은 감명을 받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나가는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람들 틈에 끼어 나오면서 응급결에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벤 후퍼에게 너는 누구 아들이더라? 라고 묻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 네가 누구 아들인지 나는 알겠어. 너는 너 아버지 닮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모습을 보니 분명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황하여 빠져나가는 벤 후퍼는 등을 향하여 목사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의 아들, 너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말씀에 왠지 식은땀이 흘러내리며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게 됩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그는 벤 후퍼는 미국 테니시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주지사 벤 후퍼는 먼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내가 12살 때 그때 목사님을 만났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 바로 주지사가 된 날이야.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